자, 정철이라는 사람이 내버리 사용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외출하기 전에라는 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지 마세요. 거울 대신 책상 위에 세워둔 당신의 사진을 보세요. 얼굴 근육을 움직여 그 표정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리고 그 얼굴을 그대로 들고 나가세요. 책상 위에 세워둔 당신은 늘 활짝 웃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과거에 우리가 그냥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어디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갔을 때 우리가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필름을 막 10통, 20통을 가지고 사진관에 갖다 주고 인화를 하게 되죠. 이제 사진이 종이 사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 몇백 장의 사진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때부터 뭐 합니까? 선별 작업에 선별. 잘 나온 사진을 선별 작업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고 내가 정말 잘 나온 사진을 고르고 골라요. 그때부터 셋이 같이 찍었는데 양쪽에 있는 사람은 눈을 감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편하게 웃거리면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사진을 다 꽂혀있게. 여러분 집에 어딘가에 벽이든지 혹은 식탁 위에든지 혹은 침대 위에든지 있을지 모르는 정말 여행 가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는, 너무 흔하게 웃고 있는 그때 그 사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얼굴 좀 바뀌어야 돼. 빨리 행복한 얼굴로. 자, 그 표정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말로만 그러지 말고 얼굴 표정 좀 환하게 웃으면 다시 한번요.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웃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럼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인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기독교는 행복입니다 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이 보여지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 기독교는 행복이다 라고 말했죠.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구원받은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집회를 다녔고 지금도 계속해서 집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지방회의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요, 아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아멘의 목소리가 크다고 수준이 높고 작다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정동제일교회 돼가지고 한국에 120년 이상 된 교회들, 130년 이런 교회를 수없이 다녔습니다. 정동제일교회 아멘 별로 안 합니다. 종교교회 아멘 별로 안 해요. 그렇다고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영적 수준, 그 지방의 영적 수준은요, 하나님 말씀은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톤이 좀 올라가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그 교회 그 지방의 영적 수준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대구 지방회의 영적 수준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배에 힘을 주시고 톤을 조금 높여서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 텐데,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소인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두 가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두 가지를 다 표현합니다.
구원받았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피지컬, 육체적인 면에서는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면에서는 천국에 가는 것인데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행복과 또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우리 옆사람과 다시 인사하겠어요. 우리 여러분 제 집회는요 3일 동안이지만 3번이지만 옆에 누가 앉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도 옆 사람이 냉랭하면 내가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쩔 수가 없고 내일부터 여러분 자리 잘 잡으시면 돼요. 오늘 한번 같이 앉아보고 은혜가 안 되면 내일 빨리 바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옆에 앉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예수 믿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도 읽었고요.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주는 백성이 여러분 구원이 뭐냐? 구원은 바로 행복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달마다 얼굴은 우거지 죽상을 하게 되고 입은 이만큼 튀어나오게 되고 그럼 진짜 그 사람 구원받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주어서 가게 되는 천국도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행복해야 돼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의 인사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참 행복합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요 말씀만 띄워가지고 구원받은 땡땡땡 자기 이름을 넣어요. 구원받은 이연식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저든 백성이 누구냐 해서 A4 용지에 그걸 써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현관 출입문에도 붙여놓게 되고 지나가면서 볼정마다 읽어요. 구원받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제 이름 넣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시작. 구원받은 우리 예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저든 백성이 누구냐.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합니다. 구원받은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시작. 구원받은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정말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여기 정말로 할 때 고개 한번 들어주겠죠. 시작. 구원받은 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지금도 행복하지만 앞으로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아멘은 언제 하나를 다시 한번더 구원받는 지금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다음 달도 행복하고 주님 따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무장을 왜 그럴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웃음을 빼앗기는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항상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죠. 마귀 소속. 우리는 마귀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소속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속이 이동이 되었어요. 예수님 쪽으로 이동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럼 마귀 입장에서 우리 누구냐? 빼앗긴 존재, 빼앗긴 존재. 과거에는 마귀가 우리 막 죽을 넣었는데 마귀 수하에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빼앗겨서 예수님. 그 여러분들은요 다 마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 빼앗긴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요 여러분들 볼 때마다 내가 저거 빼앗겼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 마귀는 배가 아플까요? 아플까요? 아파도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그치나 깨어나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뜻적지.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는 믿음의 공동체에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마귀가 그냥 있지 않는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는요, 우리의 구원을 다시 빼앗아가지 못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얼마든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해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만들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얼마든지 빼앗아가요. 그래서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지만 기쁨이 없지. 기쁨이 새해를 맞이했지만 뭔가 기대감도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입만 열면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얼굴은요 그냥 마귀 얼굴 해가지고 마귀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해요. 영어하고 한글 섞어가지고 네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쌤이라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는 못하지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받은 자의 행복은 얼마든지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에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를 무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두 가지 말씀,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눈을 잘 무장하고 입을 잘 무장하면 2026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눈과 입에 대한 말씀을 드릴 첫 번째는 뭐냐? 눈을 잘 무장. 눈. 여러분, 눈은 네 가지가 네 가지는. 첫째는 육신의 눈, 시력이죠, 시력. 제가 이제 몽골에 우리 교회도 많이 세우고 자주 갑니다만, 몽골 사람들은요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그저 많이 좋아봐야 2.0 정도인데 몽골 사람들 중에 3.0 이상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 푸른 초원을 계속해서 쳐다보다 보니까 이 눈이 맞닥해가지고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책을 가까이 대도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시력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은 생활에 불편이 있을 뿐이지 큰 문제 되진 않습니다. 안경 쓰면 되고 렌즈 쓰면 되게 되고 수술하면 되게 되고. 육신의 눈. 두 번째는요, 지식의 눈, 지식. 이런 얘기하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지게 놓고 A자도 모른다. 가방끈이 길다, 가방끈이 짧다. 이 지식의 눈. 어떤 청춘 남자가 사귀는 관계인데 우리 어디를 가다가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벽에 있는 메뉴판을 보고 이제 메뉴를 가지고 음식을 주문을 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기다리다가 여자 청년이 이쪽 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벽에 이런 사자성어 한문이 붙어 있어요. 뭐죠? 세옹지마. 이게 딱 세옹지마 딱 써있어요. 그때 이제 여자가 물어봐요, 남자한테. 오빠 저 한문 저 네 글자 저거 어떻게 읽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자가 딱 보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지만은 알겠는데 앞에 세옹을 모르겠어요. 이 체면이 이렇게 말해요. 저거 남기지 마요. 그래서 나온 음식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었고 벌금거리지 마. 이게 이제 지식의 눈, 지식. 세 번째는요, 바로 마음의 눈, 희망. 마음으로 본다, 마음으로 읽는다, 이런 말 하게 되죠.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바로 영의 눈, 이른바 믿음의 눈.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두 눈이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동 게하시를 데리고서 도단성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을 때 아침 일찍 그 다음날 게하시가 일어나서 아침 체조를 성 위에서 이렇게 성벽을 하다가 바깥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밤사이에 아람 나라의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잡아가려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나죠. 선생님, 우리 이제 죽게 되었다고. 엄청난 군사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으면 이제 죽었다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닫혀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려지고 보니까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지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의 뒤를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눈, 이른바 믿음의 눈, 영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눈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두 가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껍데기 허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나만 장군을 바라보는 두 가지 눈이 등장하게 되죠. 첫째는 허상, 나만 장군의 껍데기에 집중한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나 나병한 자라. 여러분, 나만 장군의 실상은 뭡니까? 나병한 자라. 이른바 문둥병자, 한센병자. 근데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큰 용사,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바라보게 되고 훈장을 보게 되고 계급장을 보게 되고 그냥 좋은 차를 보고 좋은 집을 보게 되고 바로 허상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나병한 자, 코가 툭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라져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 당시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겨졌던 나병한 자 나만 장군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부러워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붙잡혀와서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하고 있었던 작은 여자아이는요, 나만 장군을 바라볼 때 껍데기도 봤지만 그의 실상 나병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이 여자는요, 나만 장군을 바라볼 때 껍데기도 바라봤지만 껍데기가 아니라 바로 실상 나병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 그 나병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나만군이요, 그냥 수많은 거 가지고서 엘리사 찾아가게 되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하다 깨끗하게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한 가지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 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 나병한 얘기가 된다. 죄라는 병에 걸려있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비교의식을 발동시켜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부럽다, 잘 사니까 참 부러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예수 없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기쁜 소식, 예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외쳐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영적 나병한 자입니다. 시작. 예수 없는 사람은 영적 나병한 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내 앞에 산적한 앞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14장까지 보면 12정탐꾼 이야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앞에 문제만 바라본 사람들 10명의 이야기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넷기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사람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네 가지 영어주의의 사람이 됩니다. 네 가지. 첫째는 뭡니까? 그 땅에 포도 열매를 갖죠. 거봉 포도를 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거봉 포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글쎄 그 땅에 가봤더니 안압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키 큰 사람들. 또 한 가지 말하죠. 우리는 텐트를 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은요 큰 성을 짓고 견고한 성읍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가나안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던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문제만을 바라보자고 배후의 본질을 바라봅니다. 민수기 14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먹이나 그들의 보호장이 끝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배후의 본질을 바라보게 되어서 그들은요 네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큰 주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위대한 사람들, 진정한 영적 거인들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고 그 땅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이 2026년이라는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새해를 주셨죠. 누가 그 땅을 차지합니까? 누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까? 바라보는 눈을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신의 문제만 큰 바라보고 문제만 집중하게 되고 문제만 묵상하는 사람은요 문제에게 먹힘을 당해가지고 절대로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크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문제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를 인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조금 더 크게 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전공하신 분들은 뭐 들어보시겠지만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파가니니. 이 사람은 그 당대의 그 바이올린계의 아주 1인자라서 그의 별명이요 뭐 바이올린계 황제 왕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역설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바이올린계의 악마. 이게 역설적으로 그 당시 누구도 눈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파가니니가 어느 날 음악의 호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제 바이올린 한 이라이를 하면 근데 바이올린이 4개인데 글쎄 줄이 하나 끊어졌겠거든요. 근데 전혀 청중들도 개의치 않았고 파가니니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3줄 가지고 연주하는 거예요. 청중들도 저 정도는 해야 되겠지 생각했어요. 줄이 또 끊어졌죠. 근데 청중들이 약간은 근데 뭐 전혀 문제없이 2줄 가지고 연주하는 것 같은 그 곡을요. 근데 줄이 하나 또 끊어졌던 게 한 줄 나왔을 때 청중들은 웅성웅성 내면서 천하의 파가닌이랄지라도 한 줄 그것도 가장 저음을 내는 쥐선 남은 쥐선 가장 저음을 내는 쥐선 하나를 가지고 저 남은 어려운 곡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하면서 웅성을 해요. 근데 기후로 끝났습니다. 파가니니가 그 쥐선 하나를 가지고 남은 곡을 멋지게 연주를 했어요. 근데 일동당 기립을 하면서 파가니니는 대단하다 다시 한번 그의 실력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건강만큼은 자신인데 건강의 줄이 또 끊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 인간관계 줄이 끊어져 나갈 때도 있어요. 생활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물질의 줄이 끊어져 나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소중한 가치를 두고 붙잡았던 이런 줄 저런 줄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갈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 끊어져 나가도 쥐선 간 하나님과 연결된 선만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도 다시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중심에 들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바라볼 때 허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없는 실상을 바라. 실상을 바라. 저 사람 박사학위가 몇 개 있으니까 참 좋겠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돈을 200억, 3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자산가야. 아무리 돈 300억, 500억 있어도요, 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죄라는 병을 안고 살아가는 바로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앞에 쌓여있고 쌓여있고 밀려는 앞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제 앞에 서 있는다고 함께 하시는 배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만 잘 뜨고 살아가면, 우리 옆 사람의 인사입니다. 전도에서 살려낼 사람 많습니다. 시작. 전도에서 살려낼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바르게 뜨고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 눈만 바르게 뜨고 살아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자,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시작. 일단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기,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세요.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니면 한번 해보자. 시작. 조금 자신만만 다시 한번요. 좀 뽐내면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는 날고 기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은 날고 기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기는 사람이 누가? 기는 사람이에요. 기는 사람 위에 누가 있죠? 많이 너무 하지만 천천히.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위에. 그래서 날고 기면 공중 땅 다 잡고 있습니다. 근데 날고 기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 역사인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시작.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고난 주간을 할 때, 우리 보통 고난 주간 특별 새벽 때 되게 많이 하지만 우리 이렇게 합니다. 고난 주간은 십자가 성회라서 저녁에, 새벽은 새벽도 하지만 특별회를 안 하고 저녁에 특별 집회를 벌여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부활주를 지키고 또 부활성회 한 주간은 십자가 성회, 한 주간은 부활성회 저녁에 모입니다. 그때 이제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캄보디아 감리교 목회자들을 프롬페로로 다 모아서 이제 숙식을 다 제공하면서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성회를 이제 쭉 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거기서 교회들이 시간마다 드리는 예물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캄보디아에서 이제 집회를 하다가 캄보디아 감리교 목회자들 대부분이 젊습니다. 30대 한 많아봐야 막 40대만 이래요. 물론 그 나이도 뭐 좀 있긴 있지만 이제 매일도 너무 은혜 받는 한 젊은 남자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나오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한 장 들고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A4 용지를 손가락으로 찔러버리시라고 그래요. 얼마나 용감하게 확 찔러버려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A4 용지 하나 붙잡고 있으니까 뭐 그냥 찔러주고. 그러니까 그 별것도 아닌데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누가 다 치는데 제가 또 불러가지고 저쪽가 벽에다 붙였습니다. 벽에다가 A4 용지 붙이고 이번 또 해보니 이렇게 찔러버려요. 했을까요? 해봐야 자기 손 부러지지 않으시고. 우리는 종이처럼 연약해도요, 우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합니다. 역사 인사합니다.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여러분 좀 자신만만하게 2026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5가지 입체적으로 함께, 입체적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With you, 우리 옆에서 함께해요.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저 위에서 우리 함께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안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함께합니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바로 언덕, 우리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임만에 함께 하시는데 옆에서도 우리 손을 꼭 붙들고 계시고 저 위에서도 불꽃 같은 눈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고
속상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2026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평안할 때도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고난과 시련과 환난 앞에 더욱더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역사랑의 인사합니다. 우리 절대로 기죽 좀 합시다. 시작. 두 번째로 입이 복 있는 사람 입이요, 입이 복 있는 사람 입.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제가 말씀을 통해 풀어드릴게요. 언어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곧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이여 있으라 말씀하신 빛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입술의 말씀으로 치유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우리 예레미야 1장 9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거두리라. 하나님 말의 능력을 바로 우리 입술에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되면 네 가지의 언어의 능력이 나갑니다. 첫째는요, 성취력, 말하면 말하고, 각인력, 박혀요. 30년 전에 듣던 말씀 한마디도 내 속에 박혀있죠. 그 어렸을 때의 성경학교 때, 혹은 수련회 때, 혹은 부흥회 때 들었던 그 말씀 한마디도 내 속에 박혀있습니다. 각인력, 박혀요. 우리의 삶을 계속 끌고 가요. 그 말씀을 딱 붙잡아서 계속 끌고 가요. 그리고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육체의 영향, 육체. 우리가요, 그래서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게 바로 언어예요. 말한 대로 행동이 말한 대로요. 우리의 미래를 지배하는 것도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는 오늘의 언어로 내일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도 진지하게 둘이 앉아가지고 1시간 정도만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의 앞으로 믿음의 집이, 인생의 집이 어떻게 지어질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사람이 바로 언어다. 언어. 그 말이 그 사람이다.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가 사용하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는 오늘의 언어로 내일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언어요.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찬송. 또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기도의 기도.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결론 지을 때 하나님은요, 10명의 말이 옳았다, 2명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2명의 말이 옳았다, 10명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민수기 14절 28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말 잘하고 못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말한 대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기도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으로 또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귀해요. 솔로몬이 여러분 열왕기 상하 3장에 보게 되면 열왕상이죠. 그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1,000번째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줄 테니 구하라고. 그때 솔로몬이 뭐고 하죠? 하나님, 제가 나라를 좀 잘 통치하기 위해서 제게 지혜 주세요. 지혜 그랬어요. 하나님 그라고 지혜 주겠다. 하나님요, 지혜만 주신 게 아닙니다.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더물은 이게 기도의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덤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합니다. 하나님 움직이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말을 잘 사용. 첫 번째는 항상 긍정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의 사전에는 예스, 아멘, 예, 긍정의 언어가 긍정의 언어만 우리가 늘 사용하는 부정적인 언어 안 돼요, 못해요, 틀렸어요. 노멘, 이건요 하나님의 나라 언어 아닙니다. 마귀의 나라의 언어인데 우리가요 마귀가 돈 안 받고 빌려줘요. 돈 안 받고 빌려주다 마구잡이로 갖다 써 지금 우리가. 이거 빨리 반납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에는요 NO! 못합니다. 안됩니다. 부정적인 언어 없습니다. 다 마귀의 나라의 언어예요. 마귀가 판매 전략을 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주니까 막 가져갔어요 지금. 그것도 교회 중직자 입에서 막 나갑니다. 이게요 빨리 다 판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 그건 바로 하나님 보호자 움직이는 언어, 바로 긍정의 언어인데, 그럼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자라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울증 기질을 갖고 그리고 비관주의 항상 우울하고 큰 비관주의자, 큰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도 그렇고. 이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이 셀리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언어를 반복해서 계속 훈련시키다 보니까 그의 우울질이 바뀌어지게 되고 비관주의가 낙관주의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그의 삶의 체질이 바뀌게 되고 긍정적인 언어를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목회 39년째 하고 있습니다. 39년 목회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났죠.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고 제가 많이 집회 다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요, 죄송한 얘기지만 뭐 입에다가 큰 대못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교회 중직자들. 그 대못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 눈에 다 보여요.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권사님의 입에 대못이. 요 입에 못이 있는 사람은요, 입만 열면 못이 왔다는 것이. 못 살겠습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못합니다. 요 못이 왔다 하는 사람. 옆 사람 보고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웃으면서 이렇게 해서 제발 그 입에서 못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입에서 못을 빼내지 않는 한 행복은 절대로 보장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에는 못이라는 것이 없는데 마귀 나라 건데 자꾸 가져다 쓴 사람, 그래야 그 사람 때문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박수 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자꾸 득세하게 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웃으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제발 바라건대 그 입에서 못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그러면 입에서 못을 빼내면 한번 해보죠. 대답할게요. 자, 못을 빼내면 못 살겠습니다 해서 못을 빼냈더니 뭐가 남았어요? 또 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다시요. 뭐가 남았어요? 또 합니다. 못합니다. 입에서 못을 빼내는 우리 항상 입을 열면 긍정의 문제. 저는 동부연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할 때 동부연회는 충청북도하고 강원도를 합쳐서 그때 동부연회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안수를 받고 제천 동북의 부목사로 제가 사역을 할 때 원주 제일교회에서 오랫동안 장로님 하시다가 은퇴하신 원로 장로가 되셨던 그때 문창모 원로 장로님 모시고 어느 평신도 주일 저녁 예배 때 간증을 들었죠. 이 문창모 장로님은 그 당시에 안산대학교의 그 모체가 되는 그 인천기독병원 그쪽에 뭐 이사장도 하시고 연세대 의료원 원장도 하고 또 원주 지역의 국회의원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이빈국가라고 작은 의원을 가지고 이제 운영해 나가시던 분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사회적으로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문창모 장로님 돌아가시죠. 이분이 오셔서 1시간 정도 평신도 간증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부목사 때인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기억나요.
당신이 장로님 좀 일찍 되셨죠. 일찍 이른 나이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교회 가장 먼저 장로가 된 선임 장로 역할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대요. 당신이 이른바 선임 장로였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기획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기획위원회. 그럼 보통 큰 교회 기획위원회가 대개 장로님들로 구성이 되죠. 그게 큰 교회니까 원주제입니다. 그 장로님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목회 비전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교회가 현안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해요. 한참 한 15분 정도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딱 끝났습니다. 그때 문창호 장로님은 이른바 선임 장로로서 목사님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항상 세 마디. 잘 따라해보세요. 좋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좀 리얼하게 좀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대부시면 좋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일단은 긍정. 목사님 그 들어보니 참 좋습니다. 긍정.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 장로님도 약간 있지 말아요. 우리 옆사람 보고 합시다. 합시다. 그 세 번째는 뭐냐? 교회동 가지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장로들이 먼저 좀 호주머니 풀러가지고 내려받으면서 옆사람에 인사합니다. 냅시다. 소리가 작을 줄 알았어요. 하고 세 마디.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세 가지 시작. 좋습니다. 합시다. 항상 주님의 일을 향해서 항상 세 마디. 목사님 그 참 좋습니다. 항상 긍정으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교회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나가게 되고 긍정으로 반응한 장로님들 삶 속에도 긍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부정의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면 긍정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부정이 계속 부정적인 것 가져다 주므로 부정의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니까면 항상 긍정함으로 긍정의 열매가 계속 맺혀지게 되는 이런 사람이죠. 입을 열 때마다 부정적인 언어는 마귀에게 다 반납하고 빨리 그 나라에 다 반납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 바로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구호 된다 잘 될 겁니다. 이 구호를 참 좋아해요. 우리 감리교회가 이제 2007년도 8년도 그때인가요? 가지고 어간에 8년도가 9년도가 어간에 감독회장 선거 때문에 큰 내용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지금 성남에 있는 선화목자교회에서 여선교회 전국대회가 이렇게 열려지게 되면서 그 당시에 제 기억은 한 1,500명 정도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그러니까 대표들이 이제 거기에 모였어요. 여러분 저를 봐줘요. 보통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요 보통 사회를 순서를 맡은 사람은 대개 연회회장들도 안 돼요. 대부분이 단체장들 중에서도 전국단장, 전국회장들 그리고 뭐 격려사, 축사도 대개 감독님들이 갑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도 적지만 2008년에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럼 그때 제가 얼마나 저도 못했습니까? 근데 제가 이래도 그때 그 여성계 전국대 때 가가지고요 격려사 제가 짬밥이 이렇게 대가 찬 게 아닙니다. 중학년에 어느 감독님이 격려사 맡기로 했는데 하기로 했는데 중학년에 유럽 지방에 사고가 하나 생겨지게 되면서 급하게 유럽 출장을 가는 바람에 그때 펑클 며칠 앞으로 그래서 큰일 났다고 전국대 임원들 회장 모여가지고 일한 결과 결정을 지었죠. 격려사 땜빵을 진관교회 이현식 목사에게 맡기자. 제가 잘나서 가지고 그때 전국 회장이 우리 이게 장로님 임성희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4년 전국 회장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할 때. 근데 그분이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우리 목사님이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감리가 막 어려울 때입니다. 제가 가가지고 성남 선화목자교회에서 구호 요거 하나 잘 외쳐가지고요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 계산중앙 또 갔어요. 또. 그 다음에 저 불호의 배단이 그 3년 연속에 제가 축사하고 경려상상 이러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요 구함을 구 된다라고 하는 말을 5번 해주고 옆 사람 하이파이면서 잘 될 겁니다. 우리 감리겠다는 겁니다. 주먹을 주고 된다! 시범을 보여드리니까 끊어줄 때 끊어주고 이어줄 때 이어주고 잘못 어떻게 하는지. 자, 된다! 처음에 2번 천천히 3번 빠르게 된다 하이파이면서 잘 될 겁니다. 우리 대구 지방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먹 주시고 둘치타를 잡아줘. 시작! 된다! 여러분 이거요 교회에서 기회교회도 하게 되고 전도 나갈 때도 하게 되고 집회 때도 하게 되고 집에서 아침에 남편 출근 여보에 모시라고 하고 현관에서 둘이 할 때이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집에서 항상 하고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집 시작! 된다!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된다고 말하면 누가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누가? 하나님 들으시고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려온 대로 내가 행하리라. 긍정에는 긍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항상 긍정. 우리 교회 금요일 날은요, 우리 금요 성령께 많이 모이는데 우리 교회 금요 성령께 이름이 원더풀 프라이거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프라이드. 저희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원더풀. 제가 삼행시를 띄울 테니까 삼행시한테 운을 하나씩 원부터 띄워보겠습니다.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게 될 겁니다. 자, 해보세요. 더 풀. 긍정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원더풀 해보십니다. 시작.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과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책 제목 아닙니까?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 미물 고래가 어떻게 이렇게 춤을 출까? 나중에 조련사에게 물어봤더니 그 과정을 봤더니 이 고래들이 뭐 한 가지 과업을 이수할 때마다 자꾸 생선을 주고 찾아다 칭찬하고 나중에 춤을 추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여러분 칭찬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은 내가 먼저. 그래서 우리 그 읽어봅니다. 거울은 결코 겨울은 먼저 웃어주지 않습니다. 시작. 거울은 먼저 웃어주지 않습니다. 거울 보고 내가 환하게 웃어주면 거울이 나보고 웃어줘요. 거울 보고 인상 써보세요. 인상 거울 바로 나보고 인상 씁니다. 세상에 사람은 거울과도 같아서 내가 먼저 칭찬할 때 칭찬이 메아리가 내게 보여요. 우리 교회가 2008년도에 제가 1월달에 교육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만 18년이 되면 19년 차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교육은 제가 그리고 이제 새성전을 그때부터 막 짓기 시작해가지고 2010년 1월달에 이제 새성전 건축 입당 예배를 드리고 2010년 4월에 외부인들 초청해서 이제 복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우리 자체적으로 입당 예배 끝나고 이제 교인들 다 빠져나갈 때 정신없이 막 수고하면서 수고했다고 해서 딱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요 머리 희끗한 남자가 막 거의 달려다시피 내가 막 들어와요. 그럼 뭐라고 소리를 불라같이 지르면서 글쎄 이 턱 밑에까지 주먹이 어디 이렇게까지. 자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죠. 막 정신없이 막 수고했다고 하는데 누가 와서 소리 지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글쎄 우리 교회 원로 장로가 되신 남자분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은 건축위원장을 했던 건축위원장. 아니 이분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주먹이 여기까지 왔지. 뭐 오늘 섭섭한 거 아닙니다. 오늘 그분 충분히 취하고 막 그냥 그랬어요. 도대체 이분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한테 주먹이 여기까지 왔을까? 다시 복귀를 해봤는데 이겁니다. 그저거 아까 막 달려왔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최고! 목사님 최고였어요. 주먹은 뭔가 봤더니 이거 보세요. 오면서 목사님 지금 나는 나 때리자고 얼마나 놀린 겁니다.
내가 몸 꽁치고 있을 때 그분도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그 다음 주부터 어제 주일까지 지금 88세가 되셨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매 주일마다 예배 마치고 이렇게 하십니다. 항상 이분 담으신 이분도 내 몸을 올려가지고 손을 뻗어서 앞서처럼 딱 하고 그랬더니 우리 다른 교회에 따라요 같이 막 장로 따라가지고 어떤 막 상권처럼 2개만 가지고 어떤 분이 막 비틀면서 목사님 오늘도 명설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사람들이 칭찬과 관계에서 못하는 것 두 가지. 첫째는요 칭찬을 잘 받아주지를 못해. 80이 넘으신 권사님을 향해서 여권사님을 향해서 저 50대 40대 딸 며느리 같은 집사 권사들이 80대 권사를 칭찬해요. 아니 권사님 도대체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그래서 권사님 피부는 마치 한 30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마치 50대 피부 같다고 그러지. 그러면요 아이고 고마워 그러면 되죠. 뭐라 그러죠? 아이고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칭찬하기 싫어져요. 또 한 가지 칭찬 잘 못 칭찬해. 옆 사람 좀 칭찬 좀 하라 그러면 말이 엉켜가지고 막 또 그리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거 아무 얘기하지 말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하겠죠. 주임생 나가지고 시작.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아가지고 우리 여러분께 목사님한테 쌍권정 2개 날려드린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시작. 또 우리 사모님들한테도 우리 사모님 최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성하신 우리 장로님 향해서 우리 장로님들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집사님이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집사 수고하면서 이쪽에서 지나가다가 보고 집사님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장수고가 많다고 말로 하다가 뭐 엉킬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간 다음에 3번 하고 3번 그럼 해석은 그분이 알아서 내가 이래서 3번 들었대요. 교회가 이것만 잘하는 교회가 밝아집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교회는요 교인들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보고 싶은 교회가 칭찬을 해요. 저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장할 때 성장하는 교회는 3가지가 많아요. 3가지가. 첫째는 교회 들어올 입구가 밝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입구가 밝아야 됩니다. 무슨 동굴에 들어가는 거지 이러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밝아야 돼요. 예배당이 그 예를 뭐 전통교회 전통 오래된 교회 이런 데는 막 컴해가지고 역사 얼굴 사람 보여요. 이런 것들이요. 세 번째는요 교인들 얼굴이 밝은 얼굴이 이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해보면 역시 최고십니다. 시작. 이 엄지가 막 올라가면 교회는 근데 이걸 누가 먼저 하느냐? 내가 먼저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칭찬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화자찬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도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가면 보세요. 기둥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중 2층을 토마치는 기둥이 여기는 저 뒤에 있을 때 앞에 없네요. 그죠? 보통은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부채꼴 하다 보니 큰 기둥 2개가 좌측을 이렇게 똑맞추고 있습니다. 옛날 공법은요 기둥이 많아요. 기둥. 옛날 교회 가보면 기둥이 많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기둥 뒤에 가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시험 든 사람을 다 기둥 뒤에 가면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다가 시험에만 들면 기둥 뒤에 기둥 뒤에 그래서 목사님 얼굴 보기 싫다고 장로님 뒤통수 보기 싫다고 그래서 기둥 뒤에서 자기들끼리 많잖아요. 되게 시험 든 사람들 가서 들어보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는 거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자기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목사님이 안 하시잖아. 더군다나 A 집사와 자기 똑같이 수고해서 지나가다 A 집사 칭찬하고 자기 칭찬 안 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람 차별 대우한다고 저기 옆고 사람이 들어서 저 기둥 뒤에 가봤자 소용없어요.
시험 들어봤자 자기 손에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장로님이 보고 칭찬 안 해주면 기둥 뒤로 가지 말고 따라합니다. 거울 앞으로 가자. 어디로 가자고요? 거울 앞으로 가서 여러분이 셀프로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시는데, 여러분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무지하게 좋다. 시작.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손에 손 거울 생각하고 다시 얼굴 쳐다보는데 또 무지하게 할 때 고개 한번 확 돌립니다. 시작.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그렇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심은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생기는 게 자존심. 이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우리가 높이 세워야 되는 것은 바로 자존감. 자존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형성됩니다. 그럼 자꾸 사람들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게 되다 보면요, 비교가 비교는 두 가지만 없습니다. 열등의식 아니면 둘 다 하나님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좀 뭔가 나은 것 같으면 막 우월감, 교만에 빠지게 되죠. 못한 것 같으면 저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둘 다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높은 자존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존의식.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요, 제가 서울 살지만 서울시장이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목숨을 내놓으시면 서울시장 반을 주겠다 절대 탈만합니다. 내가 없는 서울시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울 앞에 설 적마다 아이고 이제 나도 많이 사봤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한번 닦아할게요. 이렇게 하세요. 아유 혼자 보기 아깝다. 시작. 왜냐 우리는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익어가는. 큰 노래 가서 참 기가 막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지만 만약에 누가 저를 보고 목사님 목회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40대 중반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입니다. 지금. 제가 은퇴가 다 가까운 70대가 되었을 때 또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의 절정의 순간 전성기 언제였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히 향한 지금 이거겠다. 이건 다 성경적이요. 그 노래가도 너무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죄인인 우리가 거듭나게도 중생 신앙생활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의 완성, 영화로운 몸을 입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1년에 한 번씩 경로 여행을 갑니다. 우리 교회 버스도 있지만 또 다른 차들도 빌려가지고 이제 65세 이상 된 노인들 보려고 이제 보시고 가요. 제가 이제 너무 바빠서 못 가지만 몇 년에 한 번 정도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한번 3년에 한 번 정도 같이 이제 가요. 막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나도 좋으니까 막 교회들 보고 막 같이 사진 찍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80만 넘어가면 이상 사진 안 찍어. 장로님 사진 아이 힘들어. 권사님 아우 제 얼굴 보기 흉내서 어쩌고 한 번에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 스마트 요람을 다 바꿨지만 그 전에는 종이 요람을 할 때는요 이제 해마다 이제 사진을 찍고 또 바꾸고 막 했었어요. 어느 날에는 대대적으로 사진 작업을 다시 하면서 교인들 광고했습니다. 와서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한 장씩 가져오랬어요. 80대 원로들이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20년 전에 사진 이거 보니까 막 얼굴이 완전 달라졌는데 지금 80 중반이면 60대 초반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 얼굴이 점점 사가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 영원한 몸을 입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전성기는 지금이죠. 70대 되신 분도 지금이 전성기고 80대 되신 분도 지금이 전성기고 30대도 지금이 전성기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이 나 칭찬 안 해준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 칭찬 안 해주면 속상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늘 거울 앞으로 가서 당당하게 앞에 서가지고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나는 내가 좋다, 난 내가 참 좋다, 난 무지하게 좋다,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눈과 입을 무장하는데 우리는 눈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 바라볼 때 허상 껍데기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 없는 그들의 실상, 영적 나병과도 같은 죄를 품고 살아가는 그들의 실상을 바라보고 풍요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생명 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 내 앞에 쌓여있는 나를 둘러싼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배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옆사람이 인사합니다.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도 이민영에서 말할 때마다 항상 긍정의 긍정, 부정적인 언어는 오늘부터 다 이제 반납하십시오. 안 돼요, 못해요, 틀렸어요, 전에도 안 됐어요, 이런 말은 다 하나님 나라 언어가 아닙니다. 마귀의 나라 다 반납하고 항상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주목을 주시고 한번 해봅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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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겁니다. 우리에게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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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자, 여러분이 잘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항상 칭찬과 축복의 언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바로 칭찬이 칭찬. 그 사람의 지갑을 여는 것도 칭찬의 칭찬. 칭찬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칭찬도 하지만 요것만 잘 하려고 요것만 하면 이렇게 보세요. 왜 요구하느냐면 아무리 힘들어 이거 내려오면 안 돼요. 이거 내려오는 순간 한번 싸우겠다는 얘기를 네?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봅니다. 역시 최고십니다. 그래서 그냥 만날 때마다 서로 질서라. 권사님, 장로님, 예배 마치고 갈게요. 목사님 갈 때 그냥 너무 그냥 은혜가 되었어요. 그 목사님 들고 목사님 오늘 여기서 은혜가 많이 됐다고 그 말하다 보면 비싼다 서 있습니다. 목사님 세 번. 그럼 해석은 알아서 목사가 하시구나. 이분이 없어 은혜 받았고 다. 요거 하나만 잘 교회는 밝아집니다. 밝은 교회는 사람도 오고 싶어져요. 머물고 싶어집니다. 데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밝은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정착하게 되고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눈이 복 있는 눈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그 입이 복 있는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통해서 말씀드려 주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같이 찬양팀 같이 나와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통성을 기도하고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오십니다.